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이후에 한 번 더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를 위로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보면 디모데가 현재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디모데의 마음 상태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디모데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4절에 내 눈물이라고 나오는데 이 눈물은 사실 과거의 디모데가 눈물 흘렸던 때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디모데 전서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눈물이라는 단어. 바울 서신의 눈물이 다른 곳에 두 번 더 나오는데 그건 바울 본인이 흘렸던 눈물을 말했던 것이기에 남의 눈물 언급은 이번이 유일한데 아마도 디모데의 눈물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디모데는 실망의 상태입니다. 6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려고 한다. 라는 바울의 의도를 밝힙니다. 이는 디모데의 복음을 향한 불꽃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언급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디모데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디모데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넷째, 디모데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8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다시 옥에 갇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 추측에 오랜 시간 바울과 함께한 디모데가 바울을 부끄러워했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특히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질문을 했을 것이고 이에 현혹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했기에 매우 난처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처럼 눈물, 실망, 두려움, 난처함에 처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후서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독이는데 디모데를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교훈이 담겨 있는지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디모데의 눈물에 바울은 긍휼로 대합니다. 바울의 편지 서두에는 통상 인사말이 나오는데 보통 은혜와 평강만 있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는 긍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긍휼의 마음을 더해서 편지를 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도 긍휼이 있는데 디모데전서에서는 예상될 어려움에 대한 긍휼이었다면 디모데 후서의 긍휼은 겪고 있는 어려움, 겪게 된 어려움에 대한 긍휼입니다. 2절 상반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는 이 표현에서 말하는 사랑은 긍휼의 마음을 담은 사랑입니다. 3절 상반절 밤낮 간구 쉬지 않고 생각 이러한 표현 역시 디모데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4절 하반절 너를 보기 원한다. 너를 보면 기쁨이 충만해질 텐데 라는 표현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안아주는 듯한 바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둘째, 디모데의 실망에 바울은 사명감을 제시합니다. 편지의 처음 1절에서 바울이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다시 자기소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절 본래 내용에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그 살을 붙여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다. 비록 힘들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는 생명의 약속을 부여받았다. 그러니 그 약속을 붙들고 힘을 내어라. 처음에 받았던 사명감을 다시 고취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6절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한 상태로 파송되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5절 하반절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게 받은 신앙교육은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 너를 선택하셨다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냐고 바울은 일깨워 줍니다. 5절 상반절도 실망을 넘어 지금 절망의 상태까지 느끼고 있는 디모데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줄지 몰라도 내가 안다. 바울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기에 디모데에게 큰 힘이 되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셋째, 디모데의 두려움을 바울은 전환시켜 줍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두려움의 심층으로 들어가 보면 뭔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디모데가 발견할 수 있도록 바울은 돕습니다.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승화시켜서 그 두려움을 땔감으로 사용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더 사랑하며 두려우니 절제하면서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울은 펼쳐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승하고 싶은데 경쟁자들의 실력이 월등하여 패배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에게 느끼는 그 두려운 감정을 승화시켜서 이기기 위해서 더 노력하면 능력이 더 생기고 그 운동 자체를 살아가는 마음이 생기며 더 잘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활동을 절제하게 되기에 그 두려움은 이렇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승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에게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은 그 두려움에 완전히 잠식당해서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역의 밑거름으로 삼아서 더 능력을 발휘하고 더 사랑하고 더 덜 절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에 바울은 그러한 권면을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넷째, 디모데의 난처함에 바울은 답변을 하는데 고난은 너무 당연하지 않냐는 답변을 합니다. 바울은 곧 풀려날 것이다,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삶은 고난의 여정이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합니다. 물론 디모데가 이를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너무 힘들어지니 이것을 순간 놓쳤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여정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디모데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과 마치 동고동록 하듯이 살아가면 된다는 인생의 청사진을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제시하면서 일깨워 줍니다. 대적자들이 복음이 왜 고난을 가져오냐고 하지만 바울은 그 질문의 단계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영역에서 어, 상위의 영역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 고난이 주는 기쁨과 보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답변을 통해서 디모데가 더 단련되어지고 설득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결이 좀 다릅니다. 디모데전서가 지도자로서 이제 갓 시작하는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메시지였다면 디모데후서는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지쳐 있는 디모데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 성격이 보다 더 강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위로인 긍휼과 사명감과 능력, 사랑, 절제와 고난의 기쁨
및 보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